하셨어? 말씀해보세요. 그럼 책 소개해야지.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 토비아 출판사에서 오늘 새로 책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다 발송이 됐고요. 목사님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카엘 야론 목사님의 그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그 메시아닉 목사님이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저희가 이분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 책을 이번에 이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정이 그 홀로코스트 가정이에요. 친가 외가 다. 그래서 이분 어머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를 겪으신 거죠. 폴란드에서. 폴란드 여러분 뭐 그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크라코프인가 그쪽에 그 게토가 있었던 아주 유명한 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겪었고, 특히 그 이분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고통을 많이, 어렸을 때니까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상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독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특히 이 할아버지는, 이분의 할아버지는 그 알렉산더라고 이제 실제로 폴란드에서 변호사로서 그 홀로코스트를 온몸으로 가족과 함께 겪으셨던 분인데, 그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고 바르샤바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숨어 살았죠. 숨어 사신 가족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도와준 비유대인들, 그 쉰들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상도 주고 또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튼 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목회자가 돼서 스틸라티아라는 교회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신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고,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을 터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터치바이블 이스라엘 사역을 새롭게 이제 펼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한국 목사보다 더 이렇게 한국 스타일에 그분이 오셨어요? 네, 여기 오셨어요. 한국에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계신데, 아주 뭐 설교도 뭐 한국 스타일이에요. 통성기도도 막 하시고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좀 배우셨대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나랑 똑같네. 네? 나랑 똑같아. 뭐가 기도하는 거가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 치유기도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 이제 서점에 다 이제 풀려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시고 주변에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신앙에 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대인 선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 대신 기쁨을, 홀로코스트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십자가 승리의 기쁨,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였는데 좋은 책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그리고 샬롬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지금 산상수훈을 진행하고 있는데 7번째고, 시간으로는 8번째고, 저희가 강의로는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누고 주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그 뜻을 실현하시고자
당신과 또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뜻 가운데 세우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진중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귀한 말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개 계명을 저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네, 산상수훈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슨 아주 이렇게 허망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생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내의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 누군가가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끊어진 생계를 위한 연결고리,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거창한 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거창한 혁명적 구조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마음의 변화,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산상수훈을 다루었던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해방신학 계열이라든가 민중신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게 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그러더라고요. 요즘 산상수훈 성경 공부한다면서 네 좌파냐? 제가 엄밀히 따지면 좌파 쪽이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공부가 좌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그런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3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매우 일상적인 거라고 봐요. 아주 일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실현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표현에 잔다리를 밟아간다고 하죠. 그렇게 잔다리를 밟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다. 제자로서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인간관계 잘 하시나요? 인간관계 어떠세요? 인간관계. 저는요, 성격상 좀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인생의 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50주를 좀 방금 넘겼는데, 살다 보면 제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혀보려고 애를 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누가 저를 좀 안 찾아오면 저는 행복하고 네, 혼자 있으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외로우면 저 뒤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오인표 전사님 같은 사람 괴롭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혹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관계를 넓혀라. 그래 전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약간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 입장에서 보면 은근히 교회는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스스로도 목사이지만 듣기가 좀 거북살스러워요.
들으면 인간관계를 많이 넓혀가지고 막 좀 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하기 싫다기보다 뭐 그렇게 명령하시면 하겠지만 그리고 성격도 개조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주여 저에게는 주여 저에게 이 자를 좀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인간관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 어떤 뭐 이렇게 탁 하면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강문신 목사님도 만나고 이상철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뵈면서 조금씩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그 좋은 거죠, 그런 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는 건 제가 부담스럽지 않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좀 넓혀라. 쑥스러워요. 진짜 저는 낯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요즘 세상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잘한다는 건 뭐냐? 그런 건 뭐 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담대하게 해라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뭐 저 말고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어떻게 그럼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인간관계를 뭐 능숙하게 뭐 이렇게 좀 테크니컬하게는 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뭐 사업상 그러는 것이라든지 뭐 비즈니스상 뭐 좀 그렇게 관계를 갖는 거지 사실은 뭐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사업상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 솔직히 누가 일요일 아침 꼭두새벽부터 골프장 가가지고 휘두르고 싶냐 안 하고 싶다 사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그 주로 이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니까 그 거기 보시면 그 주기도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포함해서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는 7장 1절부터 12절 정도까지의 말씀이 이걸 인간관계, 제자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이렇게 명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그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신화가 대부분 그 신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책을 보시면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 타이탄 신들 아주 그러니까 거대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신은 원래 거대 신족에 속하죠. 그 다음에 뭐 아틀라스 뭐 이런 신 그런 신은 거대 신족이 고대의 신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의 신 그러니까 이제 올림푸스의 12신 뭐 제우스나 또 뭐 포세이돈이나 뭐 헤르메스나 아폴론이나 뭐 이런 신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데미갓들이 나와요. 데미갓 아세요? 뭐 뭐죠? 페르세우스. 네. 그다음에 뭐 누구죠?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미갓이죠. 그러니까 반신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대부분은 제우스가 그러고 다니는데 대부분은 제우스가 이제 아버지고 인간 여자 대부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한 여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막 그 아버지 왕이 막 페르세우스 갖다 버리고 막 그런 일들 하죠. 나중에 메두사 머리를 베어서 뭐 하여튼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데미간 얘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 보면 점점 이 인간들 얘기 쪽이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아시는 게 뭐죠? 이제 오디푸스 이야기. 왜 그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 하나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인간 이야기.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 이야기. 그 신이 아닌 인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의 영웅이 누구냐면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 네.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 좀 이런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테세우스가 누구냐면 아테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왕이에요. 아테네의 왕이에요. 일대 왕이었나? 하여튼 일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아테네의 거의 초기의 왕이었고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어디야 저기 크레테 섬에 가가지고 미노타우루 그 반신반소를 이렇게 죽인 동굴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테세우스가 이제 우리나라 유리왕하고 얘기가 비슷해 아세요? 왜 주몽이 길 떠날 때 첫 부인한테 애 낳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줘서 그거 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가 테세우스입니다. 그래서 테세우스 아버지가 아이게이안가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그리스와 그 터키 사이의 바다 에게해의 이름이 아이게우스인가 하여튼 그 아버지 이름이 그래요. 그 이름에서 온 건데 이 아버지를 나중에 커서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겪는 거죠. 유리왕이 아버지 주몽 만나러 가는 길에 여러 사건을 겪었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사건을 겪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제가 거기 그 원고에 넣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표현입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악당이에요. 어떤 악당이냐면 사람을 잡아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 그래가지고 침대에다 누워 거기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다 딱 누워봐요. 그래가지고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요. 그래서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사람을 쪄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죠. 그래가지고 이겨요. 그래가지고 자기 침대에다가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뉘입니다. 길어. 잘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뭘 얘기하냐면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근데 결국에는 그 판단에 자기가 들민 잣대에 결국은 자기도 판단을 당하는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밌죠? 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인간관계를 제자의 인간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한 가지 포인트예요. 우리 판단 많이 하죠, 여러분.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갈까 말까 뭐 이런 것도 다 판단이죠. 요즘 강신동 목사 뭐 영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안 가고 싶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뭔가를 이렇게 딱 판단해서 살아가죠. 하여튼 좀 근데 이 판단에 관련해서 좀 극단적인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과하게 판단을 하거나 요즘 세상은 또 그런 거 좀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판단을 안 해. 판단을 안 해요. 뭐 이런 식이죠.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뭐 제가 뭐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뭐 요즘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예를 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뭐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너의 판단이야. 근데 그냥 하는 판단을 안 해요. 그분들은 판단을 안 하시고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또 무슨 뭐 법이 판단할 거고 뭐 이렇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이렇게 슬쩍슬쩍 넘기는 경우. 그래서 너무 판단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관계가 계속해서 점증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더 맺고 싶지 않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에
또 요즘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런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만나고 관계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관계가 자꾸 늘어나면 좋고 행복하냐, 아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히려 점증하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관계는 오히려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뭐 막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느라고 뭐 별 일을 다 하지만 막상 오늘이 우리 집사람 생일인 것도 모른 채로 네, 오늘 저희 집사람 생일이거든요. 뭐 이러고 사는 거죠. 네. 오늘이었나? 오늘이 며칠인데? 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점증하는데 점증하는 만큼 그러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많아지냐? 그렇지 않고 좋은 관계 혹은 뭐 진정한 관계, 제대로 된 관계는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메슬로우 같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제 질문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시금석 같은 걸, 성경이 아니더라도 좀 시금석으로 좀 삼을 만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이 8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이야기지만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이죠. 당신은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을 소유로 보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유대계 그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 같은 사람 얘기한 거 있죠? 뭐예요? 뭐 당신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맺거냐, 아니면 나와 그것 뭐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적 관계나 아니면 그것과의 관계의 의미는 상대방을 자꾸 도구화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도구화시키는 것만큼이나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구화되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도구화할 때는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구화되면 그때 기분 나쁘고 상심하고 힘들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누군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 일이 잘 될 때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힘든지,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곤한지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열심히 부려먹죠. 내가 내 일이 잘 되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면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고 하와라고 하는 그 관계의 동반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는 양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인간 삶의 양태가 있는 거죠. 양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드라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엇갈려. 항상 보면 엇갈려요. 그래서 주인공 남녀는 항상 엇갈려요. 그죠? 말 타고 딱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면 여자 주인공은 호련히 붙들려가. 관원들한테. 제 대장금에서 좀 그런 거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드라마의 거의 마지막이 대장금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별로 잘 안 본 것 같아요, 드라마는. 요즘에 눈이 부시기. 제가 그거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사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핀이 안 맞아요.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뭐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조율이 잘 안 돼요. 뭐 잘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원고상에서는 사실은 과도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과도한 판단도 문제지만 판단을 너무 안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무비판, 네. 판단 없음, 혹은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 그렇죠. 무심함. 요즘 무심한 거 참 많잖아요. 네. 나는 네가 어떻게 되든 뭐 관심 없고, 관계 없고, 와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죠? 네. 마음 상처되죠. 네. 난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건 난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에 너무 과도함이나 어떤 판단에 너무 과도함이나 판단에 너무 너무 없음 이런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적어도 산상수훈이 특별히 이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바의 포인트는 이것이 결국은 반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컬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카운터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얼터너티브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러한데 이것이 주는 폐해가 막대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세속적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 그것을 일종의 반문화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세워나가고 있는 문화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한번 파이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거 가지고. 라고 얘기할 만한 하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판단에 관련된 제자의 도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의 온전함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판단을 좀 중지하라. 그리고 분별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마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판단에 있어서의 가장 의로우심,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잣대를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 우리가 그 판단의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앞세워서 판단 자체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의 틀 안에다가 내가 판단해 놓은 틀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질식하여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린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내 판단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 판단의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그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그를 질식사시키려고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이유가 그를 살려서 그가 사람답게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예요? 파괴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세속적이며 인본적인 그런 인간관계의 양상과는 다른 어떤 판단에 관련된 삶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잘 판단하고 살면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는 것이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의 목적이라면 그 제자로서의 인간관계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끔 저런 것도 좀 쳐다보시라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저는 PPT에다 글은 잘 안 써요. 글을 썼더니 제가 거기에 매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미지를 좀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과도한 판단에 대한 자기 확신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판단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확신하는 것을 좀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시고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판단하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좀 유대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좀 삼가는 편이죠.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좀 애쓰는 편인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판단에 질식해 죽을 것 같대요.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 7년째 공부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유대인들 사이에 사는 게 힘들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싸움에서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근데 뭐 히브리어로 이길 수가 있나?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진다는 거죠. 진다는 말. 그래서 그러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사회에도 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특히 이제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 부모가 자식을, 뭐 선생님이 또 뭐 제자들을, 뭐 대체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선배가 후배를, 뭐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런 판단이 좀 지나치긴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에 자기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권위라는 이름 하에서 주장하고, 그리고는 버티죠. 돌아서서 내가 말한 게 다는 아니긴 한데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과의 어떤 상하 관계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판단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그 판단 속에다 이렇게 딱 가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사실 분명하게 있죠. 사실은 뭐 부모들이 대체로 그렇죠. 자식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사춘기를 넘어서서 성인이 되면 언제까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때가 언젠가 다가오겠지만, 그리고 다가와서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죠.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결국은 나이 들어서도 문제에 직면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자식이 40살인데 여전히 이제 그 자기 잣대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 부모님들 좀 계시죠. 영락없이 싸움판입니다. 그 집안은 영락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대 역시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대가 타인들에게 적용하는 판단은 결국 그대에게 다시 적용될 것이다. 그대가 사용하는 인간 판단의 잣대 역시 언젠가는 그대 스스로에게 적용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그대는 그대의 눈에 있는 큰 나무 기둥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대패밥 한 조각에 그렇게 집중하는가? 그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리 오라. 내가 그대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없애주리라. 그러나 보라. 그대 눈에는 항상 큰 나무 기둥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다. 그대는 그것을 언제나 드러내고 있다. 먼저 그대의 눈에 있는 그 나무를 제거하라. 그리고 나면 그대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조각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프랑스 혁명기에 그 로베스피에르라고 있어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 그 로베스피에르의 집권 기간 동안에 그 파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로 죽고 막 즉결처형, 특히 즉결처형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바로 죽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연애하던 남자 여자를 붙잡아 와가지고 뭐 혁명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바로 즉결 처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가 그 스스로가 자기가 개발한 그 단두대 거기에 가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5번째, 팔복의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빗대서 딱 얘기하면 뭐예요? 비판을 앞세우는 자는 결국은 그 비판에 자기가 판단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섣부른 비판을 앞세우지 말라.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 너희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 넘치는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채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안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사람에 대해서 틈이나 여유 없이 가하는 아주 그 가혹한 비판, 너무 냉철한 비판, 그래서 도망갈 구석 없이 막 몰아세우는 비판, 그런 거죠. 네. 저도 그 저기 MBTI 하면 J 마지막에 그 J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좀 INTJ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J에 가까워요. J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막 비판하는 거죠. 아니 뭐 겉으로 할 때도 있어요. 만만하다 싶으면 겉으로 하죠. 제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속으로 하지만.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말, 그리고 형제와 원수된 것을 전혀까지 품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너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들 그 한복판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막 그렇게 앞세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멍청이라고 하고 결국은 말로 그 사람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해버리고 그런 삶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나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너의 상태가 옳지 않다. 예,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혹은 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뭐 목회자가 양들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좀 규명을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은 매우 옳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데 적절하고 정당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판단, 그러니까 정죄하는 판단.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회복불능이야. 너는 그게 끝이야. 너는 거기서 끝나고 말 거야. 너는 지금 진창 속에 빠져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식의 정죄 어린 판단이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심함, 무관심. 예.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네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요즘 학교 선생님 중에 뭐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너희들이 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하면 돼. 학교 밖에선 난 모르겠어.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굴면 돼. 교회 밖에선 난 모르겠어. 이런 무심함, 무관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법리적인 변론들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다른 일에서 얼마나 나쁜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드러난 정황과 증거상 무죄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 우리한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원고상에는 정죄보다는 분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condemnation, 그러니까 정죄해버리고 과도하게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는 것보다는 discernment, 그래서 좀 분별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건강하게 분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심함과 너무 과도한 판단 사이에 좀 바른 분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것이 제자도에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먼저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너무 과하게 치우치지 마라. 적절하게 분별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좀 필요한 거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적절한 게 뭔데요? 적절한 게 뭔데요? 아유, 뭐 제가 알면 그거 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선택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장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답을 당장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네가 부모로서 뭐 가르치는 자로서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늘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관련해서 네 눈에 혹시 들보가 꽂혀 있는 건 아닌지, 네 인생에 먼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너는 어찌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고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삶은 살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삶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 뭐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반을 맡고 있으면서, 혹은 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가장 많이 쓰는 말 뭐예요?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자기 닮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아빠 닮아서 그래. 무슨 짓 하면 네 아빠 하는 대로 똑같이 하잖아. 네 아빠 하는 거 또 내 아빠도 옛날에 그랬다. 뭐 또 똑같아. 너 그러다가 니네 아빠처럼 된다. 뭐 나중에는 결국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어느 날 살다 보면 변화될 수도 있고 좀 진일보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좀 성숙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더 킹인가? 아주 문제 많은 문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검사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걔가 시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조인성. 예. 조인성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봐서 100점인가 하도 맞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디서 컨닝했냐고. 그래서 재시험 봤더니 선생님 앞에서 재시험 봤더니 똑같이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판단인 거죠.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습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그 판단의 틀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서 결국은 그가 그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못하게,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걔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판단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야 제가 편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얽매일 수 있고. 이 사회적 관계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가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번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의 형제에 대한 그날의 분노를 저녁까지 넘기지 마라. 그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오늘 본 인식,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한 그 인식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그 봐라 너는 원래 그래, 그 봐라 너 원래 그렇다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지혜로우신, 의롭고 지혜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또 곡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 안 하세요? 네. 목회자로서 양들을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면요 분별해 줘야 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과 판단의 감옥 속에다가 상대방을 가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 바른 판단이 뭔데요? 바른 분별이 뭔데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과오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다 그들도 제자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너의 판단 구조에다가 꿰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그 잘못이 그 사람 안에 깃들여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판단해서 제거하고,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성숙하고 진일보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판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크리소스톰이 했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설교가, 별명이 황금의 입. 말을 너무 잘하고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황금의 입 너무 잘해가지고 그 왕비의 미움도 사고 귀향도 가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타인들의 삶을 판단하여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악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매우 적절한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사들처럼 그들에게 약을 주어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판단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그들의 문제를 판단할 때 지나치게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좀 돌아가서 너무 지나치게 쓴소리 하는 거. 네. 자식 가운데 좀 못난 자식이 있죠. 네. 비교해보게. 그럼 또 제자들 가운데 못난 제자 있어요. 또 부하 직원들 가운데 못난 직원들 있고, 또 양들 중에 좀 못난 양이 있어요. 그렇죠? 뿌리 좀 삐뚤어 난 놈. 너 뿌리 삐뚤어 나서 그래.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래서 너무 쓴소리를 앞세우는 삶보다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주는 그런 지도자, 부모, 교사, 목자, 뭐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군대에서 돼지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저 행정반원인데 돼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줄로 묶어갖고 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개원 중에 하나가 한 말을 들고 가서 돼지 이마를 빡 쳤는데,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틱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돼지가 이 수태지였거든요. 한쪽 발이 좀 이렇게 그 양돈장에서 우리한테 준 거였는데, 이게 한쪽 발이 잠깐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었어요. 썩어서 했는데, 오우,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구 길길이 뛰더라고요. 길길이. 우리 작전과장이 우리한테 도망가! 그래서 처음에는 돼지가 돼지 잡으면 되지 그랬는데, 나중에 돼지를 다 해체해서 돼지 머리를 삶았거든요. 이게 또 나왔는데 밑발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과장한테, 와, 과장이 말씀이 맞네요. 도망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물리면 큰일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진주를 막 밟고 짓이기다가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들이 먹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돌이켜서 너희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앞에 판단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과도한 판단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좀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갑자기 이렇게 편집평 하듯이 보면 뭔가 좀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아주 이렇게 좀 앞뒤 안 맞게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텍스트로 보고 있는 그 프레데릭 데일 브루너 주석하신 분, 이 부분을 주석하신 분의 그 정리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분의 생각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죠. 너희들이 이제껏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또 내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세운 자들로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7개의 계명을 또 실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귀한 일들을 맡고 있는 자로서, 그 사명이 잘 실현되게 되려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런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뒤를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팔복을 삶을 사는 자로 인정받은 자야. 나는 또 예수님께로부터 소금의 삶이 중요하다. 소금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소금된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 나를 세워주실 거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예수님께로 받았다.
내가 7가지 계명을 잘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움을 받았다. 탁 하고서 세상 한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그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한복판에 여기 홍대 삼거리에 탁 서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더럽죠. 이 더러운 세상, 이기적인 세상, 도무지 자기 희생을 모르는 세상, 도무지 십자가의 도리를 모르는 세상,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계명들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저런 세상,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네들은 잘못된 거야. 너네들은 문제가 많아. 너네들은 죄가 많아. 너네들은 안 돼.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막 앞세우면 그 판단 우리가 판단을 막 쏟아놓으면 세상이 혹시 좋은 건가? 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는 막 보물을 막 진주를 던져줬는데 세상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다가 보니까 이거 먹을 게 아닌 거죠. 진주지 먹을 건 아닌 거잖아요. 돼지가 진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지 먹을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주를 막 집어 던져주면서 야, 이 돼지 새끼야, 이것도 못 먹냐? 야, 이거 네가 그러니까 돼지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돼지가 꿀꿀꿀 대면서 막 그 진주를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뛰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앞뒤를 잘 맞춰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팔복으로부터 7가지의 계명, 또 주기도문의 삶,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기도, 구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이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그런 존재야 라고 세상을 비판하고 비판하다 못해 결국은 세상을 얽어매어 놓고 세상을 깔아뭉개고 세상을 그냥 바닥에다가 묶어놓고 저 사슬로 묶어놓고 도저히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들은 그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그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도한 판단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예요?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서 있어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멸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배운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으로 도구로 삼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기독교적 엘리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 엘리트주의.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각계층의 소수자들이나 사회 각계층의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범죄한 범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가 특히 한국 교회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엮어서 묶어놓고 깔아뭉개놓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닌데 그렇게 얽어매놓고 정죄해버리고 끝장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는 행위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건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뚝 잘라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설교하기 딱 좋죠. 그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6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판단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주석의 어떤 곳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요 판단은 따로 그 다음에 6절 따로,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조금 이런 제자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몇몇 분들에 의하면 이게 12절까지가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다. 특별히 판단에 관련해서 혹은 우리가 지금 오늘 크게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관계,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꽤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이 있게 단계를 밟아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 판단 조심해라. 그리고 판단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판단을 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어떤 귀한 계명들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실전적으로 좀 굉장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로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돼요. 잘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디스턴먼트 하는 것, 잘 분별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죠. 아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잘 분별하는 건데요. 여전히 어려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7절부터 11절까지 약 5절에 걸쳐서 매우 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할당량으로 볼 때, 절수에 대한 할당량으로 볼 때 제자의 도리에서 앞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앞에도요. 여러분 6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요.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 줄창 얘기하시거든요. 염려에 대한, 야, 니네가 염려한다고 생계가 주어지냐? 염려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앉아서 막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런다고 어떡하지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너의 생계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네 주변에 염려 앞세우는 가운데 그날 저녁을 걱정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긴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바른 판단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안 하거나 간에 어떤 것들을 좀 중단하고 그걸 좀 멈춰놓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상담하러 오는 저 양반한테 도대체 뭘 얘기해야 돼? 뻔히 저 습관이 안 좋아서 저런 거 내가 뻔히 보이는데
내 자식이 혹은 우리 제자가 저런 모습이 뻔히 저거 잘못된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한 엉덩이 10대만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판단에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판단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단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판단하는 우리의 자세나 판단하는 우리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잘 판단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시간을 가져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면 상담하기에 앞서 그 사람하고 1시간 상담하기 전에 그 사람과 이제껏 상담한 것을 일지를 다 펼쳐놓고 꼼꼼히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한대요. 그 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상담하면 한 2시간 정도 꼼꼼히 살펴본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 친구가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르게 제가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인간관계에서 참 답찾기 어렵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라. 섣불리 네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명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 진솔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 좀 명쾌한 답을 주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하나님께서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시겠냐? 너희 아버지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좋은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요, 상당히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많이 더 고민하죠. 그러니까 뭐 당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오늘 저녁에 우리 마누라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뭘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죠. 한정식 사주세요. 한정식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뭘 입을까? 뭐 이런 거 많이 걱정해요. 이런 건 또 막 걱정해요. 네. 눈앞에 닥친 것들, 막 또 뭐 과제들, 막 나 아프면 그 아픈 거 뭐 이런 거 많이 걱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요,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이렇게 거실에 불을 꺼놓고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아주 이 말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인간관계를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당하신 분량만큼이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몰라, 주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하고 혹은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저 사람하고 같이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 사람하고 같이 뭔가 계속 좀 일을 꾸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고. 하나님, 아직도 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문간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사의 많은 문제에서 인간관계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합니다.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가족이든 뭐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고 있는 그 관계,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헐겁게 생각하지 말고 얕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네 인생의 귀중한 문제인 양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끈덕지게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정말 네 인생에 닥친 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그래서 정말 요즘 제가 관계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아직은요 기도에서 제 입에서 제 욕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씨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언제까지? 제가 얼만큼이나 더? 제가 뭘 어떻게 더?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앉아서 이제 여기 자리도 좀 준비하고 또 여러분도 맞이할 준비도 하고 앉아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의 인생에서 사실은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를 어디 다른 데다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판단이나 어떤 너무 무심한 삶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나와 더불어 좀 씨름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서 내가 온전한 인간관계, 말하자면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이 뭔가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분명한 어떤 목표가, 인간관계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관계 안에 겪고 있는 문제들과 또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도의 사명들, 여러 가지 계명들을 들었던 것들을 다 한번 좀 다 떠올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방법에 관련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신실하게 겸손하게 한 번 더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도 좀 살펴보고 하는 그런 자세의 기도가 있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인간관계에 다른 기도는 뭐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한 의복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도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런 거는 응답 안 하실 것 같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시대로 왔어요. 응답의 이야기로 왔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게 이 판단에 관련된, 즉 인간관계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가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줘라. 네가 얻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거 대부분의 여러분 아주 웬만한 성인이다 싶으면 이거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다 요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 너네 비판하지 마. 좋은 관계를, 제자로서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비판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비판은 좀 겸손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비판을 너희들의 세상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사용하지 마. 그리고 현명한 비판을 얻고 싶어? 늘 기도해.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바른 비판,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데요?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리고 12절을 딱 읽으신 거죠. 12절은 결국은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발빠른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너희들이 인간관계의 바른 모습이고 판단에 관련된 바른 모습이야. 너희들이 판단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는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해법이 여기에 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시고도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세상의 많은 현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인 군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설파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2절을 재해석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모든 바람들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것이야말로 율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렵기가 한량없구나. 너무 고단수라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거나 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실천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천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너가 잘 모르는 영역까지도 애써서 막 확대하거나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지금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줘.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가 알고 있는 만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먹은 만큼, 아는 만큼, 마음 먹은 만큼 그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 특별히 제자로서의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인간관계는 사실 그래서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얻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투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들보도 좀 제거해 놓고 그리고 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청결한 상태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무슨 그 백내장 낀 것처럼 이렇게 눈에 뭐가 낀다라고 하는 게 뭐가 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실천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판단을 하다 보면은요, 판단의 말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그 상태로부터 구출해내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내 것을 더 앞세우고 내 권위를, 내 말을 더, 내 권위를 앞세우는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애들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꼰대시구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꼰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직장의 부하들이, 우리 집의 아이들이, 혹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 양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뭐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현명한 말로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지갑은 닫고 입은 더 많이 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포인트는 그거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다. 잘 판단해 줘야 된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판단도 안 하면서 무슨 너하고 나하고 형제고 피를 나누었고 그건 다 헛소리다.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든, 둘이 사랑하거든, 둘이 연인이거든, 둘이 부부거든, 둘이 자식관계, 부모 자식이거든, 둘이 형제지간이거든, 둘이 목자와 양이거든, 둘이 사제지간이거든, 둘이 선후배거든. 그러거든. 판단해라. 그런데 잘 판단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판단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로서의 판단,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인간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신 것보다는 매우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그 산상수훈 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뜻대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인간관계 상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대를 막 욕하는 쪽으로 기도를 몰고 갔으니까 내일은 12절 말씀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거겠죠. 그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한테 주신 그거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미 내가 대답을 했어. 너의 기도에 응답을 했어. 일단 7장 12절에 나온 그것대로 내가 너희한테 응답 준 대로 그 비결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어렵거든, 그리고 힘들거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 뭐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7장 12절에 나온 말씀의 최종 그 결론을 잘 생각해 보고 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밖에서 지금 우리 강호신 목사님 갖고 오신 불고기를 굽는 냄새가 자꾸 나가지고 저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호신 목사님 그 불고기를 좀 갖고 오셨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의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한 판단의 틀 속에 갇힐 것도 아니고 온전하고 건강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의 그 판단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주 뜻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식탁의 교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